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이고요. 아마 교리상으로는 오늘이 교리부패로는 마지막일 것 같은데, 지금까지 교리적 부처님의 말씀을 사상적으로 정리한 걸 이제 교리라고 하는데, 그 교리를 말하는 이유가 불교의 전반적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 교리적 배경을 알아야 불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전반부에는 이 교리적 설명을 합니다. 오늘은 아마 오늘 교리가 이제 부처님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인 연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볼 건데, 지금까지 교리를 한 5주 동안 설명한 이유도 사실은 이 연기법을 설명하기 위한 전제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교는 이 연기법만 이해해도 불교를 다 이해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가장 핵심적인 교의이고, 또 부처님께서 이 연기법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셨기 때문에 연기법을 안다는 것은 결국 불교의 근본적인 핵심을 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가르침입니다. 이 연기법이라고 하면 사람들한테는 생소한 말이지만 이걸 줄여서 표현해 보면 연기라는 말은 인연생기의 준말입니다. 그리고 인연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잖아요. 인연법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인연이 되어서 만났다라고도 했는데, 이 인연이란 말을 세상 사람들은 무슨 운명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만난 게 운명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대신해서 인연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운명이라는 말과는 인연은 엄격하게 다릅니다. 근데 그 이유를 좀 설명해 보자면, 인연생기의 준말이 연기법이기 때문에, 인연생기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인은 원인이란 뜻이고 연은 조건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생기는 생하여 일어나다, 이런 뜻이에요. 결국 우리의 만남을 예로 들자면 여러분과 내가 만나기 위해서는 서로 원인과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일단 이 한국 땅에 태어나야 된다는 이유가 있겠죠. 그죠? 원인이 있어야 필요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만나려면 한국 땅에 태어나야 하고, 또 두 번째는 시간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야 되죠. 그죠? 그래야지 동시대에 만날 거 아니에요. 나이를 불문하고 같은 시대를 만난다는 것, 그것이 인연이 중요한 이유죠. 예를 들어 할아버지하고 우리 저 하영이 같은 젊은 친구하고 만난다고 했을 때 그것도 이 땅에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인연이 있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은 또 어때요? 이 지구촌이라는 나라를 보면 진짜 옛날에 치면은 외국을 간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내 집 드나들듯이 여행을 다니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일을 하러 다니는 사람도 수도 없이 많단 말이에요. 또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데를 비행기 타고 몇십 시간이 걸리지만 그런 데를 걸쳐서 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죠. 그러니 결국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저와도 관련이 없다고 할 수가 없죠. 왜? 같은 시대에 저 지구 반대편에서 살고 있을 뿐인데, 요새는 또 뭐로도 확인이 돼요. 유튜브만 봐도 저 바깥 세상들의 일이 너무 쉽게 볼 수 있어지잖아요. 그러니 결코 무관치 않은 삶을 살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과거 생에도 인연이 필요하고, 그죠? 과거 생에 나의 부모, 돌아가신 부모라든지 살아계신 부모든 부모의 인연이 필요하고, 또 그 부모는 그 부모가 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인연이 내 하나의 인연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그 경전에 그걸 해석을 해놓은 사람이 그 책에 써놓은 걸 보니까 내 한 사람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80억의 인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이런 경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내 하나가 존재하기 위해서 과거에 부모들도 있어야 되고, 그죠? 현재 부모도 필요하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도 필요하고, 또 조상들도 필요하고 하니 그거를 몇 대만 거슬러 올라가면 수십만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내 안에 존재하기 위해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이것을 우리 쉽게 표현하면 이걸 인연법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아버지, 어머니가 만나야 내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아버지, 어머니는 또 할아버지, 할머니의 두 분을 또 만나야 되죠. 그죠? 외가 친가가 또 만나줘야 되죠. 또 그 할아버지, 할머니는 또 8명의 또 조건들이 필요하잖아요. 또 그 반대로 올라가면 또 뭐 16명, 32명, 뭐 64명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다 보면 몇 대만 올라가면 내 하나 만들어지기 위한 인연이 수십만, 수백만이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조건이라고 하는 건 결국 내가 하나 만들어지는데 나는 왜 태어났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어떤 사람은 젊은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왜 부모가 잘못해가지고 태어나가지고 내가 오늘날 이렇게 힘들다고 뭐 하는 얘기들을 하는데 이 선택은 부모의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불교의 인연법이라는 건 내가 인연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부모라는 건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걸 인연으로 친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전생의 인연으로 쳐서 지금의 만남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결국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인연의 고리에 엮이게 되는 거니까 결국 부모라고 하는 건 어찌 보면 나와 제일 가까운 사람이고 비슷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업이라는 게 비슷한 사람이다. 과거로부터 끊임없이 살아오면서 지어온 내 말과 생각과 행위가 비슷한 사람과 나는 만나게 되어 있다. 그걸 우리는 동업중생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같은 업을 가진 사람하고 만나지는 거예요. 그 부모가 그게 만나지는 거죠. 또 당연히 그 부모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와 비슷한 업을 가진 사람이 만나지는 거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또 그 후에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와 또 비슷한 업으로 만나지는 거죠. 이런 인연으로 이렇게 만나지기 때문에 결국 그런 인연으로 보면 반드시 이게 운명론적인 것이 아니라 필연적인 것이 있다는 거죠. 이 인연법은 그 필연적인 것에 더 가깝다는 거죠. 그 필연적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과학의 법칙을 얘기할 때 과학의 법칙은 인과의 법칙이라고 얘기해요. A 플러스 B는 뭐 C다 뭐 이런 식의 등식이 성립하는 게 과학 그 등식이잖아요. 그 얘기는 결국 원인 플러스 조건의 결과가 결국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이 인연법이라는 말은 바로 결국 원인과 조건에 의한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를 우리는 인과응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인과응보는 마땅히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만들어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콩 심은 데는 콩 나고 팥 심은 데는 팥 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결과가 이제 과학적인 어떤 결과로 만들어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연기법은 다른 말이 아니라 결국 과학의 법칙이고 존재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냥 운명론적인 말이 아니라 내가 하나의 씨를 뿌리면 그 씨를 가만 내버려 두면 그 씨가 발화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거기다가 물을 주고 거름을 주면 훨씬 빨리 더 잘 자라겠죠. 이건 조건이 어떻게 가해지느냐에 따라서 그 원인이 설사 좀 부실했어도 그 조건이 어떻게 가해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씨를 심어도 그냥 방치하고 어떤 조건도 가하지 않으면 햇볕도 주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바람도 없고 그늘이 지고 거름도 안 주고 비료도 없고 이렇게 된다면 그 씨앗은 잘 자라지 않죠. 그러겠죠? 제가 처음에 여기 와가지고 그 상추를 그냥 텃밭에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심어만 놨어요. 한 달 동안 심어놔도 자라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건이 없는 거죠. 땅도 밭을 일굴 만한 조건이 안 돼 있고 거기다가 거름을 주지도 않고 또 거기다 햇볕이 충분치 않은 그늘에 심어 놓으니까 이게 한 달 동안 성장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조건이란 말이죠. 그런데 내 장소를 옮겨가지고 저 햇볕이 닿는 곳에다가 이제 모종을 심고 거기다가 이제 상토를 뿌리고 거름을 좀 해가지고 이제 해놓으니까 너무 잘 자라고 있는 거죠. 이 조건이 다름에 따라서 어쨌든 이 똑같은 씨앗을 뿌렸는데 그 조건이 다름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잖아요.
이게 인과응보다 이 말이에요. 어떤 원인과 어떤 조건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게 인연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는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자연 법칙이기도 해요. 자연의 질서가 그렇다 이 말이죠. 근데 부처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당신은 이 연기를 보았다라고 얘기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치를 보았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그걸 깨달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당신은 그 연기를 보았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다. 불교는 이게 불교만의 표현 방식이라고 사람들은 이해해요. 인연법이나 연기법이. 그렇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걸 깨달았다는 것은 이게 새로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다. 이 연기법이라는 것은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는 존재 방식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존재 방식이었다는 건 뭐예요? 이미 세상의 이치가 이 연기적 흐름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부처님은 깨달았다는 거고 그걸 보았다는 거죠.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없는 사실을 만든 건 깨달았다고 안 하겠죠. 그건 만드는 거죠. 창조라고 얘기하죠. 다른 종교에서는 이걸 창조라고 얘기하지만 불교에서는 깨달음이라는 건 결국 있는 사실을 보아서 알았다는 뜻이죠. 그게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을 발견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발견자. 세상에 없는 걸 본 게 아니라 있는 사실을 보아서 그것을 깨달았다는 뜻인 것이죠. 그게 연기법이에요. 그래서 이 연기라고 하는 말은 왜 불교의 이게 핵심이냐면 불교의 모든 이치가 이 인연법으로 연기법으로 이루어졌다는 뜻이고 또 세상의 이치 또한 이 연기법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번 비유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요즘 젊은 친구들 만나보면은 제일 쉽지 않은 얘기들이 힘들다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한단 말이에요. 힘들다. 먹고 살기 힘들고, 취직하기 힘들고, 그리고 연애하기 힘들고, 뭐 여러 가지 다 힘들다고 하죠. 근데 우리가 전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부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괴로움이라고 하는 게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예 부처님은 선언을 해버렸어요. 괴로움이 진리다. 괴롭다는 건 모든 사람이 느끼는 보편적인 진리다 이러고 해요. 그러니까 힘들다고 하는 말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왜 젊은 사람들만 유독 힘들다고 느낄까? 그것은 뭐냐면 아직 이런 연기의 이치를 깨닫지 못해서 저는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세상에는 나 혼자만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죠? 나 혼자만이 살아갈 수가 있다면 세상이 괴롭고 힘든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런데 이 세상은 톱니바퀴처럼 뭔가 아구가 맞게 돌아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사회적인 질서든 또는 주변의 환경이든 아니면 인간관계든 뭐 어떤 식으로든 뭔가 연기적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과학적인 사람들이 한 얘기를 비춰서 얘기를 해보자면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서 저 사막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개짓을 했는데 그 날개짓이 저 미국 동부에 뭐 허리케인을 불러왔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이게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것을 나비 이론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나비의 한 날개짓은 아주 작은 바람이잖아요. 여러분도 느낄 수 없을 만큼 바람이거든요. 작은 바람이죠. 그런데 그 바람의 움직임이 결국 조금씩 쌓여서 파동에 의해서 움직여가지고 그 바람이 점점 커져서 거기에 또 뭡니까? 태풍과 뭐 휩쓸린다든지 또 비와 비바람과 엮인다든지 아니면은 뭐 해일과 엮인다든지 이래가지고 갑자기 미국의 허리케인까지 불러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요새 과학자들이 밝혀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작은 한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가짐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겠어요? 안 미치겠어요? 미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저 우리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막 폭도로 돌변해가지고 누군가를 막 살생하고 죽이고 막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또는 저 우크라이나나 뭐 저 러시아에서 막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계속 지금도 전쟁하고 있잖아요. 또 심지어 요새는 또 어딥니까? 저 이란하고 뭐 이스라엘하고 막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럼 그런 영향이 우리한테 영향을 미칠까 안 미칠까요? 미치죠. 물론 사람으로 피해는 없겠지만은 결국 이미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피해가 생기긴 하잖아요. 석유가 막 수출이 중단된다든지, 그래서 석유값이 오른다든지,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전쟁하면서 뭐가 올랐어요? 막 밀가루 값이 엄청 폭등했잖아요. 그러면서 막 물가가 이제 오른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세계적으로 뭔가 조그만 그 나라의 변화인데 이게 다른 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인과적으로 본다면 결국 우리는 동업 중생일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같은 이 시대, 동시대에 한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나라의 작은 움직임이 결국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현실인 거죠. 그런 인과관계가 우리는 있다는 뜻이에요. 이 인과관계 속에서는 연기적 시각이라고 하면은 이런 거죠. 전번 시간에도 한번 저번 주인가요? 한번 얘기했던 게 그 삼법인에서 나왔는데,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리 가운데 세상은 끊임없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죠? 재행무상이라고 하잖아요. 무상하다. 그렇기 때문에 괴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세상은 가만히 있어주기를 바라잖아요. 내가 즐거움이든 기쁨이든 행복이든 그 순간이 조금이라도 오래 가기를 바라지, 그것이 빨리 없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이치는 또 그렇지 않게 또 휙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괴로움이 생겨나는 거죠. 괴로움이 생겨나는 건 이런 이유예요. 힘든 과정이 없이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만 계속된다면 그건 괴로울 일이 없죠. 그런데 이내 이건 사그레 들고 또다시 괴로움이 찾아오기 때문에 또 힘든 거죠. 그리고 인생이란 결국 돌다리를 두드리듯이 뭔가 가야 되는 측면도 있고, 또 거기에는 좋고 나쁨과 괴로움과 즐거움이 늘 반복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는 늘 즐거움과 기쁨을 바라지만 그 바람은 결국 무상해서 끊임없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이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자연의 속성이고 세상의 속성이고 사회의 시점이 그렇다는 거죠. 늘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 변화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만약에 그 변화가 없다면, 만약에 늘 한번 괴로우면 내가 죽을 때까지 괴롭다고 하면 그거 살 수 있을까요? 쉽지는 않겠죠. 만약에 또 즐거움만 죽을 때까지 계속된다면 좋을까요? 좋을까요? 난 사실 만약에 보살님 평생 좋은 걸 경험 못 해봤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즐거움이 계속된다면 즐거운지도 모르죠. 그렇겠죠? 당연히 모르죠. 늘 즐거운데 그 즐거움이라고 여기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즐거움이 아닌 거예요, 따져보면. 그러니 즐거움이 계속되는 것도 결국 문제고, 괴로움이 계속되는 것도 문제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하나의 어떤 힌트를 얻는다면 그 변화라는 것이 또 어찌 보면 그 긍정적으로 작용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 변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다 노력이라는 가치를 부여하고 또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또 뭔가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하는 거죠. 결국 이 연기법이라고 하는 말은 피동적인 삶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든 원인과 조건을 잘 갖추면 당연히 그 결과가 좋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약속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운명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물론 과거는 그럴 수 있죠. 이미 지나간 과거는 어차피 정해진 일이니까 뭐 그럴 수 있지만,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앞의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 내가 지금 현재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는가는 내 지금의 삶을 또 결정하기도 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삶을 또 예시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니 내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위 하나가 결국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뿐만 아니라 나의 삶뿐만 아니라 내 말 한마디가 내 가족의 변화를, 또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의 변화를, 나아가서는 우리 국가의 변화를, 또 더 나아가서는 지구상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니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국가가 전 세계를 바꿔놓을 수 있는 시점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세계 사람들이 왜 좋아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저는 그게 선한 영향력이라고 생각해요. 왜? 한국 사람들을 보면 외국 사람들이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이 많다, 친절하다, 그죠? 처음에는 사람들이 무뚝뚝해 보이는데 사귀고 나면 모든 걸 다 도와준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다가 어려울수록 또 더 도와주려고 한다. 그게 이제 한국 사람들의 정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이게 마약과 같아진다는 거예요. 떠나기가 싫대지. 떠나기가 싫대죠. 왜 떠나기가 싫으냐라고 물으면 그런 정서를 느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한테서 그 정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뭔지 모르지만 뭔가 자기한테 도움을 주는 그런 일들이 자주 벌어지고, 또 심지어 안전하기까지 하고, 심지어 외국에서는 경험할 수도 없는 밤에 길거리를 나다닐 수 있고, 이렇게 산책할 수 있고, 뭐 한강 가서 라면을 얻어 먹을 수 있고 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게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를 아는 사람들은 다시 또 오고 싶어 한다는 거죠. 제일 희망적인 국가로 꼽는 거죠. 또 올 때는 다 걱정했다는 거죠. 야, 북한하고 맨날 전쟁이 벌어지는 나라에 네가 왜 가냐, 이렇게 하지만 막상 와서 보면 제일 안전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첫째, 총으로 인한 이 살상 행위가 벌어지지 않고, 그죠? 또 치안이 너무 잘 돼 있고, 또 물건이 훔쳐가지지 않고 어디에다 놓고 와도 그걸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세계 유일무이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이런 경계로 치면은 앞으로 저는 우리나라가 이 세계를 선도할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물론 뭐 타노스님도 예견을 했지만 우리나라 국민성 자체가 결국 세계를 리드해야 이 세상이 편안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제가 늘 얘기했지만 이 홍익인간 DNA가 있다. 홍익인간 DNA가 뭐예요?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라, 이런 거 하잖아요. 인간을 이롭게 하라. 그럼 결국은 나만이 아니라, 나만 잘 살겠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잘 살겠다는 마음이잖아요. 이 공동체적 성격을 가진 사람이, 물론 지금 많이 젊은 사람들은 개인주의화 돼가고 있지만 우리의 정서 가운데 제발 버리지 말아야 할 저는 정서라고 생각해요. 이런 정서가 결국 세계를 선도하고 세계를 구제할 수 있는 저는 그런 가르침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구는 지금 전 시대적으로 다변화되는 국가에 살고 있어요. 그죠? 엄청나게 빠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심지어 매일같이 엄청난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서로를 도와가면서 도모를 해야 이 일이 해결될 일들이지, 나 혼자만 독불장군으로 살겠다고 하면 이건 모두를 죽이는 일이 되는 거예요. 요즘 젊은 애들은 나 혼자만 살겠다고 개인주의. 그렇죠. 만약에 좀 그런 흐름이 있죠. 그런 흐름이 있지만 또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씩 하나씩, 젊은 날에는 그럴 수 있어요. 또 부모들이, 여러분 부모들이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젊은이들을. 젊은이들을 해달란 대로 다 해주고, 그죠? 그리고 뭐 부족함 없이 키웠고,
또 남한테 괄시가 받을까봐 다 해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부족한 거 없이 자랐고 자기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은 약해졌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늘 받아보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늘 받고 싶어 하지 주려고 하지 않죠. 그것도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주는 훈련도. 그 주는 기쁨을 맛보게 해줘야 자꾸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주는 기쁨이 제일 큰데. 근데 그게 경험을 자꾸 하게 해야 되는 일인 거지 그게 쉽게 되진 않아요. 근데 받아만 본 사람은 어째요? 받고만 싶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선생님들이 좀 그런데 선생님들이 그랬어요. 받고 싶어 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들이 뭐 긍정적으로 본다면 이 젊은 친구들도 좀 지나면 또 달라질 거라는 거죠. 시각이. 자기들도 어른이 되고 또 자식이 생겨나고 또 이렇게 되면서 조금씩 달라질 겁니다. 물론 요즘 부모는 또 다르기도 하더라고요. 젊은 부부는. 그렇지만 안타까운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연기를 생각해 보면 이게 그냥 온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저는 저 책임이 그 부모에게 저는 있다고 봐요. 또 물론 그리고 이 지구상으로 봐도 지금은 개인주의 시대예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만큼 빨리 변하고 있고 그건 뭐 틀림없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연기적 세상으로 이 시각을 본다면 이런 거예요.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깨달음이란 바르게 보아야 된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저번 시간에도 그 수행을 하는 방법 가운데 고를 멸하는 방법 가운데 정견을 해야 제일 첫 번째 수행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르게 본다는 건 과연 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바르게 본다는 말을 불교적 표현으로 한다면 있는 그대로 보는 게 바르게 보는 거예요. 근데 있는 그대로 본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쉬우면서도 어려운 말인데 왜냐하면 우리는 사물을 볼 때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는 습성이 있는 게 아니라 늘 끊임없이 과거의 경험을 끌어오고 우리의 경험했던 기억했던 장치들을 끌어와서 그걸 가지고 사물을 대입해서 보려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의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기억에게 끊임없이 뭔가 저장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잊어버려서 잘 기억을 못한다 하지만 그런 내용들이 다 기억 저 밑바닥에 저장돼 있어요. 그러다가 내가 어떤 사물을 보게 되면 그 상황과 비슷한 기억을 떠올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기억을 가지고 사물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결국 내가 보는 건 내 과거에 대한 기억을 통해서 저 사물을 보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습관이라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부처님 경전에 나온 말을 전에도 한번 했나요? 그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어스름해지는 저녁 무렵에 길을 걷던 나그네가 새끼줄이 꼬여 있는 걸 보고 뭐라고? 뱀이라고 놀라서 자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나그네는 뱀이라는 경험을 이미 했다는 뜻이죠. 만약에 뱀을 보지 않았다면 그게 새끼줄이든 뱀이든 놀랄 일이 없죠. 그렇지 않아요. 경험해보지 않은 아이엔. 심지어 아이들은 그 뱀이 있었다면 무서워했겠어요? 그냥 덥석 잡아보겠죠. 뭐 물리는 한 있더라도. 물려봐야 이제 뜨거 하고 다시는 안 물겠지만 그러기 전에는 잡게 된단 말이에요. 무서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경험을 한 사람은 이미 그것이 뱀이라는 걸 알고 소스라치게 놀란다 이 말이죠.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결국 내 과거에 언젠가는 모르지만 그 뱀을 보았다는 사실이 내 기억 속에 저장돼 있다가 저 비슷한 형태의 모양만 보고도 뱀이라고 여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내가 봤을 때는 뱀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새끼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착각의 오류가 일어난 거잖아요. 시각의 오류가 생긴 거예요. 그럼 그 오류가 왜 생겼느냐는 거죠. 내가 보는 시각에 이미 그 시각에는 당연히 새끼줄로 비추겠죠. 내 눈을 통해서 보여진 시각은 새끼줄이었는데 나는 그걸 보는 순간 갑자기 과거의 기억이 떠올라서 뱀이다 하고 놀랬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의식 과정이에요. 이 의식이 대체로 이렇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저걸 그냥 새끼줄로만 봤으면 놀랄 일이 아니잖아요. 아, 저거 뭐 새끼줄이네 할 수도 있는 일인데 그 새끼줄을 보는 순간 과거의 기억이 떠올렸다는 거죠. 우리가 매사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늘 우리의 경험의 결과가 결국 나의 보는 견해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 이게 바른 견해를 정견을 한다는 것은 그래서 쉽지 않은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내 전제된 생각이나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이나 또 과거의 경험이나 기억이 없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없어야 사물을 어떻게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미 이 기억된 경험들이 끊임없이 자리하고 있고 어딘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보는 순간 떠오르는 거죠. 마치 제 경험으로 얘기한다면 제가 어디에 음식점 앞을 지나가는데 음식 냄새를 탁 맡는 순간에 제가 어렸을 때 먹었던 음식이 떠올랐어요. 물론 그거와 그것이 똑같은지는 모르겠지만 먹지는 않았으니까 지나가면 돼 맞았는데 갑자기 그 30 몇 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단 말이에요. 아, 지금 40년 가까이 됐구나. 그 기억이 떠올랐단 말이죠. 그러면 그 기억이 떠올랐을 때 나는 생전 기억도 못했던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 음식이. 그런데 한 40여 년 만에 그 기억이 떠올랐다는 것은 그 기억이 없어지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리고 저장돼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냄새와 가장 유사한 경험이 떠오른 거예요. 그러면 그 기억과 이 음식이 100% 맞나 틀리냐는 알 수가 없죠. 물론 내가 음식의 맛을 봤다면 확인할 수 있었겠지만 그건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어쨌든 그 과거의 기억이 떠올라서 그와 비슷한 기억으로 내가 과거에 이걸 먹어봤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떠오르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냄새를 맡든 뭐를 보든 귀로 소리를 듣든 간에 우리는 이런 장치들이 계속 작용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 사물을 판단해가는 그 기준이 우리의 선험적인 경험에서 다 나온다는 뜻인 거죠. 그러니 이게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본다? 이 말은 사실은 어찌 보면 불가능한 말일 수도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본다는 사실이. 근데 부처님은 있는 그대로 보라 하거든요. 그걸 정견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바르게 보는 게 바로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있는 그대로 보는 것조차 어렵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선험적 기억과 경험과 그리고 고정관념과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해보았을 거예요. 저 멀리서 오는 사람을 보고서 아, 저거 우리 아는 사람인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까이 보니까 아니야. 비슷한 사람인 거죠. 저런 얼굴을 하고 저런 색의 옷을 입으면 아, 이 사람이라는 내 기억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을 보면 아, 저 사람인데? 하고 누구라고 부르려고 갔더니 아니요. 다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실수를 할 때도 있죠. 심지어 누가 등을 툭툭 두드리면 아무개야? 라고 불렀는데 네? 하고 쳐다보는데 아무도 아닌 거죠. 다른 사람인 거죠. 일반 사람.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하면 결국 내 의식 속에 남아있는 기억과 현재 본 사람과 오류가 생겼다는 거죠. 그게 결국은 우리의 의식 전반에 이런 경험치가 축적됨에 있을수록 사물을 보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면 어떤 수행을 말하냐면 이런 전제된 기억이나 경험, 고정관념, 선입견을 없애는 작업이 바로 수행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있는 그대로 우리가 볼 수 있어지기 때문에. 그럼 있는 그대로 보는 게 뭐가 좋으냐? 있는 그대로 보면 괴로움이 없어져요. 또 괴로움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착각이 없어지겠죠. 착각이 없어지죠. 오해가 없어지죠. 싸울 일이 없어져요. 그죠? 다 없어져요. 우리가 말하는 진짜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고 질투하고 싸우고 화내고 시비하고 이런 분별심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이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 너는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 경계가 다 사라지니까.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를 중생이라고 부르게 되는 이유인 거예요. 부처님이 이 연기법을 보게 된 계기가 있어요. 뭐냐면 부처님은 출가하기 전에 10몇 살 때부터 생로병사를 고민했다 그랬어요. 왜 사람은 태어나는가? 왜 늙고 병들고 죽는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 컸어요. 결국 부처님의 출가는 바로 이 생로병사에 대한 해결이었어요. 그게 출가의 이유였어요. 그리고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은 바로 이 생로병사에 대한 괴로움을 해결했다는 뜻이에요. 그게 부처님의 깨달음이었어요. 바로 연기법은 바로 여기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그 생로병사를 부처님이 그 괴로움을 원인을 찾다 보니까 죽음은 왜 일어나는 것인가? 그것은 병들기 때문에 그렇다. 또 병드는 건 왜 병이 드는가? 늙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늙는 건 왜 늙는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근원을 쫓아가다 보니까 태어나는 건 왜 태어나는가? 존재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 생이라는 건 다른 존재의 생명들이 있기 때문에 생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어떤 생명체도 살지 않는 곳이라면 존재 자체가 없기 때문에 거기 생명이 태어날 일이 없겠죠. 그렇지만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 또 어떤 생명이 만나져서 또 어떤 생명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존재는 결국 그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러면 그 존재는 뭐 때문에 생겨나느냐? 그거는 뭔가 집착해서 만나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집착의 원인은 바로 가래에 있다는 거예요. 가래는 그리워하는 마음 때문에 만나지고 그래서 또 존재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 가래는 또 왜 생겨나는가? 그거는 받아들이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 뭘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연애를 하는 사람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뭔가 딱 보고 대상을 보고 나서 뭔가 필이 꽂히든지 뭔 느낌이 와서 좋아한다 어쩐다 하고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보지 않는다면 받아들이기 쉽지 않겠죠. 물론 옛날에는 뭐 안 보고도 했긴 시절이 하겠지만 그런 경계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오감이 작동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뭐 하는 등등의 경계를 경험을 통해서 이 오감을 통해서 결국 감각을 받아들이고 그거에 의해서 좋다 싫다가 나오는 거죠. 그 원인들이 계속 부처님이 쫓아서 올라가 보니 맨 마지막이 무명이었어요. 어리석음에서 이 비롯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이게 12가지로 얘기하는 12연기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다 소개는 제가 안 했지만 무명, 행식, 뭐 명색, 유기, 촉수, 유 뭐 이렇게 해가지고 12가지인데 이런 것을 12연기라고 하고 이 12연기는 바로 부처님이 생로병사에 대한 원인을 추궁하다 보니 그 원인을 추궁해서 가보니 그 끝의 원인이 바로 무명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무명은 밝지 않다는 뜻이고 다른 말로 하면 쉬운 말로 하면 어리석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내가 정말 지혜로웠다면 이 생로병사에 대한 괴로움을 진작에 벗어났다는 뜻이죠. 그래서 부처님이 이걸 멸하는 방법까지 터득을 해요. 그게 깨달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생로병사를 완전히 없앴다는 게 아니다. 생로병사에 대한 괴로움을 해결했다는 뜻이다. 그래서 나는 괴롭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괴로움을 벗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부처님 불생불멸을 얻었다. 태어나지도 않고 뭐 사라지지도 않는 경계를 얻었다. 물론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결국 부처님은 나는 태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거에 대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건 바로 그거에 대한 괴로움을 벗어났다는 뜻이다. 그게 열반이었어요. 그게 열반이라는 말로서 우리에게 알려진 말이죠.
괴로움을 벗어나서 아주 고요해진 상태, 그런 상태를 바로 열반이라고 하는데, 그런 열반을 얻었다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신다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보고, 진리를 보고, 법을 보는 자는 부처를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연기를 통해서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었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결국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창조하고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미 부처님 전에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존재 방식이었다는 거죠. 그것을 경전에도 그런 표현이 나와요. 어느 바라문인가 제자가 찾아와서 그렇게 물어요. 부처님은 이 연기법이 부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까? 라는 물음에 부처님이 얘기하죠. 나는 이것을 만든 게 아니다.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는 존재 방식을 나는 깨달았을 뿐이다. 그러면 이 연기법이라는 건 이미 이 세상이 존재하는 방식이란 것이지, 이게 불교만의 어떤 교리나 불교만의 사상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세상의 이치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연기적 시각을 갖는 건 바른 견해를 얻는 가장 중요한 초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있는 그대로는 설사 보기 힘들더라도, 분명히 필수적인 이유가 있다. 이런 견해를 갖는 게 바로 연기적 시각이에요. 필연적인 이유가 있다. 저렇게 벌어진 일은 아마 이유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에요. 그게 연기적 시각이에요. 원인과 조건이 있듯이, 저것은 필시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러면 그 보는 그 시각에 의해서 세상을 보는 안목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게 연기적 시각이에요. 반드시 저기에는 이유가 있다. 사람이 누군가를 죽였다 해도 저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연기적 시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유 없이 욕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엊그제도 보니까 뉴스에 자식이 부모를 살해한 얘기가 막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런 사실만 보면 XX 찾으면서 욕하잖아요. 저런 먼 자식 찾아가면서 욕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전생의 삶을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죽임을 당한 부모는 틀림없이 전생에는 반드시 반대로 그 자식을 죽였거나 하는 그런 인과관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인과니까. 인과는 한치 오차도 없다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하시고. 네가 과거에 지은 거를 그대로 받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 경우로 본다면 그 사람을 일방적으로 잘못됐다고만 할 수는 없죠. 그죠? 우리가 그런 사실을 모르니까 이 단순한 행위만 보고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욕하지만, 정작 우리가 연기적 시각으로 보면 저런 필시 저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또 다른 문제죠.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런 시각. 아까 제가 나비의 작은 움직임이 저 태풍을 불러오듯이 우리의 한 생각의 변화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다는 뜻인 거죠. 그러니 우리의 긍정적인 하나의 올바른 생각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또 그 씨앗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연기적 시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연기는 다른 게 아니라 결국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일 수 있다. 또 더군다나 이 세상은 나 혼자만이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연기적 가르침이기도 하다. 우리는 모르지만 무언의 모든 세상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부처님 말씀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마치 그물코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그물코. 그물이 막 전 세상에 놓여졌다고 쳐봐요. 우리의 막 묶여져 있는 그물코가 사람이라고 치면 그 그물코가 계속 연결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지구상으로 연결된다면 몇 다리만 건너면 다 지구상에 연결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우리나라 사람은 저 제주도에 살고 있는 사람이나 뭐 이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이 딱 불특정 다수 중에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두 사람을 뽑아서 딱 갖다 들이대고 이 사람들의 연관성을 찾아내라.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시험 문제처럼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연결하는 고리를 찾다 보니까 한 3단계만 찾으면 다 나온다는 거죠. 뭐 학교 동문, 그 다음에 무슨 집안의 뭐 시족, 그 다음에 뭐 지연, 뭐 혈연, 학연 해가지고 다 동원해서 찾아보면 한 3단계만 가면 우리나라 사람은 다 통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치면 결국 우리에게 무관한 사람은 없다는 뜻인 거예요. 따져보면. 그죠? 그런데 이걸 지구적으로 놓고 보면 대여섯 단계 가지 않는다는 거죠. 한 대여섯 단계만 가면 또 연결이 된다는 거죠. 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새 지구촌이 한 가족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인연관계로 우리는 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지구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또 거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런 관계는 더 심화된다는 뜻이죠. 그러니 우리가 무견하게 저 아프리카 사는 사람과 우리는 무관하다. 이렇게 살 수 없는 시대가 이미 왔다는 뜻이고, 그렇다면 우리의 한 생각이 또 저들의 한 생각이 결국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서로에게 주고 있게 된다는 뜻인 거죠. 요즘 뭐 자연환경에 대한 우려도 많고 뭐 여러 가지로 불안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타노 스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지구가 지금 이렇게 지진이나 해일이나 태풍이나 뭐 활화산이 막 화산이 터지는 거나 이런 게 이렇게 일어나는 이유는 이 타노 스님이 예언하기를 지구의 생명이 여름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사람으로 치면 청년기에 접어들었다. 그래서 밑에는 막 용암이 끓고 있고 그게 또 터져 나오니 화산이 터지고 또 막 밑에서 끓고 있으니 물은 계속 녹아서 수면 위로 급부상해가지고 지금 가라앉는 나라들이 생겨나잖아요. 심지어 뭐 태풍이 불고 또 지진은 계속 일어나서 뭐 가까운 나라는 막 지진이 뭐 곧 터져서 뭐 난리가 난다 막 이렇게 예언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막 일어나고 있다. 이런 변화가 결국은 이 지구의 생명이 뜨거워지고 있는 이유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어떤 사람이 한때는 우리 그 2000년도만 해도 막 뭐 종말론이 나와가지고 세상을 시끄럽게 했잖아요. 막 지구가 멸망한다. 그래서 막 휴거를 한다고 어디 막 옮겨가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막 산속으로 들어가는 사람, 뭐 어디 외국으로 가는 사람 막 해서 한참 시끄러웠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이 타노 스님의 말이 정말 옳다면 결국 이 지구가 변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해줘. 한반도가 지금 23.5도로 기울어져 있어요. 자전축이 23.5도로 기울어져 있는데 이것이 정축이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재밌는 표현이죠. 과연 그럴까? 이 과학자들은 절대 생각할 수 없는 얘기죠. 이 23.5도가 정축이 된다는 것은 정축에 한반도가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오면 지구가 한반도의 중심으로 이 세상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이건 타노 스님 예언이에요. 한번 지켜보세요. 여러분이 그럴 때까지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지켜보세요. 아마 그런 날이 온다면 아마 굉장히 우리에게는 좋은 때가 될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그런 변화의 움직임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니까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 또 이것도 결국 연기적 흐름이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뭐 온난화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도 있지만 결국 그런 원인은 부수적인 거고 물론 그것도 원인의 하나겠지만 이런 원인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부분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그 타노 스님 얘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어쨌든 이런 연기적 가치관으로 세상을 산다면
좀 더 덜 힘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나무